한 대학 교정에서 대학생 둘이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상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옷 찢어질라. 그리고 좀 있더니 아동학과 담당하신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야, 다 큰 애들이 싸우면 애들이 보고 배운단다. 근데 좀 있더니 또 경제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둘이서 싸우면 뭐가 남냐? 남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좀 있어 이제 싸움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는데 법학과 담당하신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누가 잘못했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벌써 신년도 시작했는데 벌써 첫 달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계획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성도는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철새들은 때가 되면은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지점에 그래서 자기들이 가야 될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무려 한 1200km 정도의 아주 머나먼 그 거리를 그 대장정을 쉬지 않고 날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러야 될 곳, 자신들이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그렇게 잘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내비를 쫓아가다 보면은 엉뚱한 곳에 갈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 안내를 해주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정말 이 길로 걸어가면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미래의 전망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나아가 토정비례까지도 찾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내 목표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미래를 염려하며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론가 다 향하고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저는 그 답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잘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지도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오늘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목적지를 얘기해 줬어요? 안 얘기해 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육하 원칙이 없어요. 육하 원칙이 뭐예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그래서 항상 부담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딱 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가면 될 텐데 정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육하 원칙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보장받고 가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출발점에서는, 시작점에서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의 특징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것이죠. 대체로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뭔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를 어때요? 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분명할 때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지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불확실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것을, 그것만을 원한다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건 분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떠나라고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길은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위험천만한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12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말씀합니까? 75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연금 받아가면서 노후가 보장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올해도 여러분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어떤 안정된 삶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두렵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예측 불허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끌어내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떠남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떠남에 대한 두려움.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가 계획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계획을 세웠느냐. 누가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내가 계획을 세우죠. 내 규모에 맞게,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철저히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은 아브라함이 계획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기만 한 거예요. 순종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이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공부하라고 보면은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표 세우다가 한 2시간, 3시간 지나가요. 정작 공부하는 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계획 세우다가 다 끝나요.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죠. 나보다 더 크신 분의 계획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21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계획이 많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인생을 계획하는 건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화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더라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많이 세우십시오. 철저히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짠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한지 선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가 자기 머리를 얼마나 굴리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충실했던 순간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분명히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기미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애를 썼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이 최악의 인생이었던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최악의 사건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아니겠어요? 자기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씨, 언약의 씨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머리를 굴린 거예요. 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사의 불운을 만든 겁니다. 사랑은 아들이나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심지어 설명서조차도 없는 그런 명령 앞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하며 제단에 올리고 바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렇게만 접근하면 결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쌓아온 이성과 경험들이 물론 가로막아요.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이성이, 판단이 가로막죠. 이렇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내 경험이 자꾸 방해가 되죠. 기독교는 그러면 이성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경험의 세계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보다 경험보다 말씀이 더 우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불확실한 현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은 비록 불투명했지만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또한 믿음이 없었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뭘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에요.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을 보면 가장 확실한 비전이 뭘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나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라고 했습니다. 환상이라는 말은 바로 영어 성경에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비전이고 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나의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부었던 비전, 환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어쩌면 보호해주고 방패해줄 그런 대상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깊은 상실감에서 어떤 위로와 보상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길을 잃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는데 답이 없으셔요.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침묵하고만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가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길이 안 보여요. 혼란스러운 것이죠. 삶은 그런 의미에서 외부로부터 혼란이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은 비전을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 그 비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늘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결코 길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설교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니까 지금 가야 되는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그림이 없어요. 지도가 없어요. 불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았던 확실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아야 될 꿈이,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그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의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늘 불확실하고 위험한 길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지만 명령도 하시지만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툭 던져놓고는 시종일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주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오늘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볼 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흔들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답을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도를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적지가 또한 어딘지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안에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어요. 누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는 것이지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보다도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죠. 아브라함의 세계의 터닝 포인트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의 초점을 그분에게 맞춘 거예요. 누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면 왜 불안할까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다스리시고 그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에요. 불안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형편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미래가 된 줄 믿습니다. 순종이 가장 강력한 확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면 사랑하십시오. 지금 곁에, 여러분 곁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매일매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너무 멀리,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삶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정된 현실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